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은 봄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며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46번째인데 달려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Q&A는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가는 인생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작은 주제는 달려감입니다. 그럼 빌립보 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퀘스천 앤 앤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시종일관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희락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개들을 삼가하고 여기 또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딱 보면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몸에 표식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삼가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자, 곧 우리가 할례파라.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뒷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확신하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개들을 삼가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신의 의로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자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으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몸에 상해를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자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지금 과거에 자랑했었던 건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바울의 신학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바울 자신 어디에서든지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죠. 바울에게 이런 고백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럼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핵심 구절이죠. 달려가는 인생.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게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다 봤고
의미 찾기 및 적용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역사 한번 돌아봤죠. 왜냐하면 3.1절이 그저께가 3.1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역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바울의 인생 철학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뒤에 것, 앞에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것보다 앞에 것에 물론 집중해야 되겠지만 앞에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앞에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앞에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3월 1일 날 3.1운동이 있었는데 1919년도에 올해로 102주년 된 해입니다. 이 3.1운동 한국 근대 역사상 굉장히 큰 최대 민족운동이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운동을 이끌어갔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3.1운동 당시 한국의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되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20만 정도 되니까 1%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3.1운동에서 20에서 30%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하고 조금 이렇게 좀 비교가 되죠. 지금 뭐 20% 인구수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 수에 있어서 영향력은 정말 1%도 안 돼요.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지금 옛날에는 사회를 우리가 기독교가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아니죠.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온 것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나 미래 다 오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2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사회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형성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한번 역사, 구한말 역사를 한번 볼 텐데 구한말 역사를 보면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안으로는 당쟁이 심해서 왕권이 약화됐습니다. 그 틈을 따서 일본의 운요가 강화도 가서 시비를 걸죠. 결국엔 전쟁이 붙죠. 그래서 1876년에 전쟁에 패한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인천항, 부산항, 원산항을 열어서 일본 군대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 이게 강화도 회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조선 땅을 먹기 위해서 청나라와 러시아를 몰아내고 특별히 러일 전쟁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1905년 7월 9일 날 가치라 테푸치 미락을 맺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령으로 삼는 것을 통치하는 서로 용인해요. 말도 안 되는 미략을 맺은 거죠. 열받죠. 생각하면은. 이 미략이 있은 같은 해에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됩니다.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1906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반식민지화합니다. 이런 일들을 본 고종이 열받아갖고 1907년도 6월달에 이건 을사늑약은 무효다. 세계 열강에 호소하려고 해외 밀사를 파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감리교회죠. 요살 같아요. 그 해외 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은 해외 밀사 사건을 책임을 고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아니 지네들이 뭔데 남의 나라 왕을 퇴위시켜요. 이게 정말 열받는 일 아닙니까? 고종을 퇴위시킨 후에 1907년도 7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 잘 알죠. 조선 총독이었습니다. 이완용하고 협약을 맺어요. 이 조약의 내용은 보면은 조선의 국권을 일본이 가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 3년 후에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외세가 문을 여는 시기에 맞추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받는 때에 개신교 선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1885년도에 아펜젤러, 이게 아펜젤러인데 언더우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예요. 원래는 그 이전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파송된 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잠깐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르게 비기독교 국가였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국가였었기 때문에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선 독립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일본과 1905년도에 을사 불평등 조약, 그리고 1907년도에 정미 7조약,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식민지 되어 가면서 선교사들이 속해 있었던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치외복권 지역으로 생각돼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그 민족운동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보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었던 학교들에 의해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나왔고, 특별히 상동교회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을사보호조약 돕기 무효 상소운동이 있었고, 기독교인이었었던, 특별히 감리교인이었었던 장윤환, 이 사람 장윤환이 친일 외교관이었었던 스티븐슨 암스라고, 또 감리교인이었었던 이재명이 이완용을 칼로 죽이려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인이었었던 우덕순이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준비했는데 발각되죠. 목살이하죠. 이 사람은 나중에 안중근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감리교 장로였었습니다. 우덕수는. 초기 개신교인들은 국가의 근본을 기독교로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은 나라마다 본부를 지킬 줄 알아서 나라가 부강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거기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8명이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천도교 15명, 우리는 16명, 그리고 불교는 2명, 유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 3.1운동 기독교인으로 일본 사람이 건거된 사람을 종교적으로 구분해보면 1%밖에 안 됐었는데, 20만 밖에 안 됐었는데, 3,373명이 기독교인이어서, 천도교가 2,283명, 그리고 불교가 229명, 유교가 346명, 천주교가 55명이었습니다. 이거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절망으로 변했을 때 기독교는 민족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나라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독립신문에서도 여기 빨간 표시도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자주독립, 또 하나님이 도우하사 이런 애국가를 부르면서 정말 동양의 유명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 군병 같은 이런 찬송가가 교회에서 막 힘차게 불려졌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국과 구국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닦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역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관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 잡은 게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도 되게 많은데 근데 아직까지 배고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인생을 승부를 걸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외적인 조건,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신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정신력이 승패를 갈립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위너가 되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이런 외적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루저가 돼요. 정신력. 그래서 육체의 한계는 사람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힘든 일 하면 다 지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게 정신력이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루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과는 지금까지도 힘차게 달려왔지만 12절에 아직도 배고픔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계속 가야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지금 포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좌절해도 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생명력이 없으면 금방 죽죠.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다 힘들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두렵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부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도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묘사한 찬양인데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내 한계입니다. 정말 가망성 없는 죽일 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신가. 그러면서 바로 뒷절에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2절에 내 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 뒷절 로마서 8장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특별히 수치스러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과거 가운데 일정 부분, 어느 부분, 부끄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면서 자꾸 죄책감에 빠져갖고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되죠. 국력이 약해서 다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것,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많이 했었어도 이제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과거는 과거이고 거기에 묻어버리고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탄력, 탄성이라는 뜻인데 달려가는 힘이에요. 제자리에 있으면 멀리 못 뛰지만 달려오면서 뛰면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탄성이고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쉬고 앉아있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든지 탄력받고 일을 해야 된다. 달려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멈춰서면 또 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탄력은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달려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다 힘든데 바울은 멈춰서지 않았어요. 수고했지만 또 달려갑니다. 이런 탄력을 가지고 오늘을 달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 같아도 지치지 않았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뭐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예배 빠지는 거 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면 예배 한 번 참석하지 않고, 두 번 참석하지 않고, 뭐 세 번 참석하지 않고, 그러다가 영영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탄력을 회복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애를 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태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탄력 받아가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이거 단순하게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속의 힘을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2분 들어가 있는 것과 4분 들어가 있는 건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의 2배 차이. 2분은 물 먹어도 살 수 있는 시간이지만 4분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를 안다고 한다면은 대면 예배에 나와야죠. 나올 수 있으면 가속을 줄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쉬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핵심 구절인데 오직 한 일, 작은 것 여기지 말고 또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탄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프로이드와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아니죠.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얘기하죠. 주변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은 용기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지만 미래가 앞당겨 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려있잖아요. 세상은 변하기 힘들지만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주관성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의 불행은 스스로 내가 택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과거를 불행한 미래를 택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내가 준비를 해요. 과거도 나도 나이고 현재의 나도 나이고 미래에도 나도 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이고 현재의 우리나라이고 미래의 우리나라거든요.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 현재를 결정하지 말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뒤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에 것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사는 거거든요. 오늘 씨 뿌리면 미래에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생에 색을 칠하는 거 똑같아요. 파란색 칠하면 파란색 나오고 노란색 칠하면 노란색 나오거든요. 지울 수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잊기 힘든 과거의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짐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고 이제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3.1절 맞이해서 우리의 과제는 표대를 향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니. 새 일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길을 만들고 사막을 바라보면서도 강을 만들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내 사역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많아요.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3.1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만세를 불렀지만 우리는 그때도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만세를 불렀기에 더 힘든 삶을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상처가 있어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수용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이 있었던 지 102년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힘듦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짐으로 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